은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 16비트.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몸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이 무한광대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 듣게 원하여 주사 성령께서 임재하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며 소멸되어지고 무적으로 들어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강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라. 순종. 이게 순할 순자죠. 이게 쫓아 따라가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자원하는 마음. 근데 억지로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이 가는 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복종.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이제 청종이라고 하죠. 들을 청자를 써서. 그래서 순종, 복종, 청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귀한 거, 가장 최고의 신앙, 최고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했다면 그 뜻대로 행하기를 아주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즐거운 거죠.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게 즐겁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밤낮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항상 소가 계속 이렇게 되씹고 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이 즐겁거든요.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겁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즐겁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즐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즐기는 사람. 예배가 즐겁고 삶이 즐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나의 모든 정욕과 그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 진리란 성경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런 모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진리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며 우리들의 모든 판단 기준이고 우리들이 모든 가야 할 모든 길의 기준이며 표준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 신학 박사, 총회장, 또 뭐 교황, 또 뭐 석박사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비추어 봐서 상고해 봐서 성경 말씀에 잘못된 말을 한다든가 잘못된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자, 또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성령께서는 진리시다. 그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께서 이끌림 만들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경 말씀의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아니다? 아닌 겁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는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 사람이 진리를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의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바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유익과 자기 이익과 뭔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바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른 것이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계명이요.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며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떤 것에 순종하는지 그 순종하는 것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돈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오로지 삶 전체가
돈 때문에 뭘 하고 돈 때문에 하고 돈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돈의 종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돈의 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의 종이 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뎌요. 돈이 없으면 또 못 견디고. 옛날 6.25 사변 전쟁을 겪었던 세대의 그런 분들은 전쟁통에 진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굶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쌀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쌀이 한 포대라도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쪽으로 이해는 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쌀 한 포대가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통장에 있어야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 술을 먹어야 편안해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안정감을 주는 집이 있어야 또 안정감을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요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종, 의의 종이다라는 거죠. 누구를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하는 자를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다. 그래서 죄를 순종하면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다.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요 의의 종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과연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과연 하루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나는 쫓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집이나 전토나 세상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쇼핑 중독이 일어났다든가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그런 여러 가지 세상 풍조에 쫓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며 주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자, 로마서 제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순종하면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 번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난 후에 그 모든 아말렉 군대에서 갖고 온 모든 하나도 없이 다 불살라 완전히 다 진멸시켜라 그러는데 사울 왕이 양과 소와 좋은 걸 갖고 왔고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장 좋은 놈으로 골라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번제나 그 수양의 기름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난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나중에 실토하기를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리품이 하나도 없으면 백성들한테 원망을 듣고 백성들한테 소요가 일어날까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받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으로 기름 부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제 15장 사무엘상 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악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고 막 펄펄 뛰고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금식 철야로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굉장히 잘 믿는 것 같고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일상 삶으로 돌아오면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는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 지옥불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다라고 욕했다고 그래서 나도 욕한다 그래가지고 쌍욕을 합니다. 개새끼, 개자식 막 온갖 쌍욕을 합니다. 그것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겁니다. 또 내 육신에 욕을 쌍욕을 한바탕 퍼부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속을 시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내가 혈기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다 쏟아보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게 바로 육성과 악성과 혈기대로 살다가 보면 그대로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약하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은혜로운 말을 하라.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말로 위로해주고 사랑 가운데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표정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있는 그런 모든 것에 작은 거 하나라도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대판 싸우고 그냥 계속 욕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자와 같고 그러면서도 완고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꾸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은 어쩌고 저쩌고 더 위험한 것이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게 완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라고 해가지고 그걸 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욕을 한다.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난 쌍욕을 한다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온갖 쌍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이건 완악한 겁니다. 완고한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한 죄와 같다. 완악한 고집이죠. 안 들어먹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충고나 조언, 다른 하나님의 말씀, 욕하는 사람에게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는데 욕도 안 했는데 아니 쌍욕으로 막 퍼버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고한 겁니다. 그것도 자꾸 자기 합리화로 이유를 대가지고 그 바로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통달이 되고 열려가지고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우고 기가 막히게 전하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막 방언을 말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영역고 영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윗과 같이 범죄했을지라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 엄청난 권세를 받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말을 듣고 통에 잡고 회개해야 되는데 조언과 충고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안 들어먹습니다.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 자기가 한 그런 모든 것을 정당화, 합리화 시켜가지고 또한 성경을 또 인용해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로 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즐겨. 이사야 제 1장 이사야 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여기 보면요 19절의 말씀 너희가 뭘 즐겨 순종하냐면은 18절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길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거기에 즐겨 순종해서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고치고 항상 믿음에 확정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삼키면 거절하여 배반하면 거절하여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회개 안 합니다. 조언이나 책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죠. 즐겨 순종해야 된다. 즐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하니까 내가 너에게 명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났다. 갈 바를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이요 순종의 조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시편 제 40편 시편 제 40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요. 즐겨 순종하게 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잔기가 아니라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최고 단계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